오늘 4장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났던 하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두 여성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오디아, 순두계는 둘 다 여성 명사이고 그래서 여성들이 분명한데 이 분들은 한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유오디아 집사를 중심으로 한 패가 만들어졌고 순두계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패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회의를 하고 교회 사역을 할 때마다 이 두 여성의 지도력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의미에서 두 힘이 함께 연합하면 넷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거 할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나 이거 할래? 나 안 해. 이러면서 서로 이런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되었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함께 있는데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충돌하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 씻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늘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협력하고 돕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갈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저렇게 서로 지금은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지만 이 두 여인 모두 나와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전에는 함께 힘을 보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두 여인들을 잘 도와주어라.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도 도와주어라. 그들이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협력하고 돕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데 기뻐하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편지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지금도 이렇게 오래전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교도소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저에게 편지를 써서 받은 편지를 지금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잘못했음을 회개하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이 감옥에서 또 때때로는 이렇게 그냥 내가 2차 저차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목사님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나가서 열심히 살고 돈 벌어서 반드시 갚아드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보낸 편지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는 거지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용을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타인을 이렇게 포용하는 이런 마음을
관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포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왜? 주께서 가까우시다.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깝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공간적으로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어깨가 서로 이렇게 툭툭 하다 보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의 가까운 거리를 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나와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갈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피자를 시켜 먹으면 기본적으로 8조각을 내서 가져오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이면, 갈라지지 않으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피자 조각처럼 8개로 쪼개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8개의 조각조각 마음이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염려예요. 잠 못 자요. 어떻게 잠을 자요? 잠이 안 오는데. 한쪽에선 자야지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잠을 자냐고. 이래서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상태를 염려라고 하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이게 남들은 다 큰 아파트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작은 데 살아야 되냐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손을 꼽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고 나에게 주셨던 은총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할 마음이 생겨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염려가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덕목들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에 8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 정직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경건하다. 경건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두 개의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전혀 없으면 우리가 방종,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에든지 옳으며,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우리가 사랑스럽다,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아야 하고,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 그런 의미고요. 무슨 덕이 있든지, 또 덕이 있어야 되는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즘 사용 잘 안 하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보면 그 지역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공덕비를 세워줍니다. 공덕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한 행동, 선한 삶을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세워주는 게 공덕비였는데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아서 이런 8가지 덕목을 세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내 삶을 보셨잖아요. 내가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사역했는지,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들이 본 대로, 여러분들이 나에게서 들은 그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후원했던, 선교비를 후원했던 교회는 딱 2교회밖에 없어요.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속에서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싹이 났다는 말은 겨울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졌다가 봄이 되면 물이 쫙 올라와서 싹이 나서 다시 나무가 살아나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행해줬던 모든 것들,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또 나를 후원할 나의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하면서 11절,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사울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집안 자체가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지였거든요. 이 다소는 돈이 웬만큼 없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살 수 없어요. 아주 대단히 큰 부자들만, 로마 시민권자들만 그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의 가문은 대대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로마 군인들이 이 잠을 자는 막사, 큰 이 전투에 나갈 때 이 평지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 천막을 지어서 만들어서 로마 군대에 납품했던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집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예수만 안 믿었으면 아버지 유산 다 물려받고 가업 물려받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그의 인생이 세상적으로는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두들겨 맞고 예수 믿고 감옥 가고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결국은 순교당하고,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들,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면서 불편함 없이 불평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유대교에서 배교자로 정죄받은 그 순간부터 유대교인은 무조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유대교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랍비 중에 랍비를 랍반이라고 불렀는데 가말리엘이 첫 번째 랍반의 호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랍반의 제자였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출신의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고 뭐 돈도 많고 지식도 있고,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과 고통이 삶이 되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부유한 삶을도 살아봤고 고난당한 삶도 살아봤고, 그래서 나는 어떠한 외적인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이 말씀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만 딱 빼놓고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왜? 앞에 11절, 12절과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모든 것,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과 궁핍과 고난과 고통과 매맞음과 온갖 모든 고난도 이 모든 것 속에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1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참 잘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선교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보면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옥바라지를 하게 해준 것, 이것도 참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나를 위해서 선교비를 후원해 주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가 있을 때도 선교비를 후원해 주었다. 그런데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선교비를 좀 많이 모아서 좀 계속 후원해 달라고 나 그런 말 한 적은 없지 않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선교비를 후원해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한 적은,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에게 선교비를 후원해 준 것 아닙니까? 또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옥바라지 하게 한 것, 이것도 역시 내가 여러분에게 나 감옥에 갇혔으니까 에바브로 한 사람 대표로 뽑아서 보내가지고 영치금도 좀 넣어주고 옆에서 좀 나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생각하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해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이러한 헌신과 선교 사업을 후원한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어지는 아름다운 예배와 제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인사하고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엔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는데,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함께 인사를 전하는데, 특별히 22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우리는 왕을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의 왕, 로마 황제는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가이사. 가이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편은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들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에베소서의 주제였고,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어떠한 믿음의 길을, 하나님 자녀로서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씁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도착한 도시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렸다 온전해진 여종,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와 사도 바울을 위해 끝없이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섬김과 선교와 후원의 손길을 끊지 않았던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목회자를 존경하고, 또한 성도들 서로가 주 안에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응답받는 간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오늘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독감으로, 코로나로, 감기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